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학자 폴 틸리가 삼위일체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틸리에 관해서는 제가 3개의 영상 올렸는데요. 기독교인은 인격신을 믿어야 할까? 그리고 부활의 의미, 아인슈타인은 왜 인격신을 폭력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폴 틸리와 아인슈타인의 대화까지 해서 3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나치 시대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현대 신학의 기점을 여는 이제 신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폴틀리가 많은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뼈대를 구성하는 책이 조지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조지신학 책은 1권, 2권, 3권이 있는데 그 중에 3권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1963년에 이 조지신학 3권, 거의 이제 폴틸리의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기도 한데요. 3권의 부제가 여기 보시면 Life and Spirit, 자, 생명과 영, 그리고 History, 역사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담긴 부분이에요. 신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지만 한국에서 왜 소개가 안 됐냐, 잘 소개가 안 되냐라는 걸 생각할 때 이 주제, 트리니티, 삼일체를 다룬 이 챕터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이 조신학 3권에서 삼일체를 다루는 부분만 제가 번역해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야기의 뒷부분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면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언어죠. 이 위대한 말을 신학적 당혹감이나 전통에 대한 단순한 수능 없이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현대 신학을 한 사람들이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교단 신학에서 우리 교단은 삼일체를 믿습니다. 삼일체 해야 아멘이고, 만약에 삼일체 거절하면 출교입니다. 교단은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대학교, 자,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데서 가르치는 사람이 삼일체가 맞습니다 막 할 수 있냐 하면 그거 조금 쉽진 않은 거예요. 공론장에서 말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고, 자, 교단 신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삼일체를 인정하고 또 이거를 나름 진보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지만, 교단에 얽매이지 않는 전 세계의 일반 신학자들, 오늘날 현대 신학자, 성서 신학자든 조지 신학자든 간에 할 때 과연 삼위일체가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바로 도출될 수 있냐,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 구도라고 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냥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교회가 약속했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자 라고 하는 그런 거 없이는 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1960년대의 글이에요. 자, 아니면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미신적 이미지를 일깨우지 않고,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를 통해 다시 이 축복 기도, 축복 기도하는 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그렇다고 해서 폴 틸리는 이런 언어들을 모두 없애야 되냐? 아니다.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신학적으로 어떤 신성한 생명, Divine Life와 Spiritual Presence, 영적 임재에 관해서 현대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레디컬하게 바꾸면은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신학이 익숙하지 않은 분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성경에는 이러한 삼위일체와 비슷한 삼위일체적인 표현은 분명 있어요.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영, 성령, 이 표현이 함께 있는 표현들이 있죠. 근데 이러한 아이디어와 그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400년, 500년 사이에 만들어진 도구마화된 어떤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도식들, 신성은 어떻게 공유하고 있고 어떻게 교류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의 그 도식들은 고대의 교회들의 고민을 확정지은 것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여러 신의 활동의 복잡성을 공식으로 만든 건데, 이 공식이 지금 1500년 동안 제도권교에서 있어 왔죠. 하지만 현대신학을 이것을 그냥 교회에서 만든 고대의 약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종교 세계에서는 이거를 믿냐 안 믿냐를 가지고 너 구원받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출교를 하거나, 때로는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1500년대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가면 화형시킬 만큼 폭력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는 이게 성도 개인들이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뭐 더 민주적이 되고 뭐 이러냐 하면은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도권 교회에서 어떻게든 이걸 옹호할 때 이제 그런 면을 말하는 거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조차도
이 삼일체를 아무리 우리가 뭐 민주주의와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와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교회 역사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됐냐를 보면 조금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이것부터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폭력성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 그리고 현대 신학과 어떻게 대화해서 이 삼일체의 이 컨텐츠를 다시 이제 공론장에서 말할 수 있는 개념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삼일체적 언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의 교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논의도 없이 교회가 폭력적으로 가져왔던 그 역사를 그대로 가져가서 또 이거를 오게 해야만 너는 기독교인이야, 이런 식으로 작동되는 폭력적 분위기에서 과연 현대 신학자가 이걸 쓸 수 있냐, 그리고 양심이 있는 고민이 있는 신앙인이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냐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권교회 신학자들이 막 이걸 아름답게 꾸미고 말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 저처럼 이제 제도권교회에 나와서 기독교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대에 만들어진 틀거리라는 것이 이게 하나의 진입장벽을 너무 높이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드는 거죠. 틀리는 이것을 다 때려 부수자, 없애자,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조금씩 암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 활동의 복잡성을 그 근본 동기, 그 근본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 현대의 상황에 맞게 신앙의 언어로 새로운 상징으로 전유해서 사용하자 라는 게 폴 틸리 입장입니다. 자, 삼위일체적 상징, 이 챕터의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모티브죠. 성경에도 다양하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활동 방식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이런 방식으로 고민이 흘러가게 된 모티브를 보자.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이제 해석 문제죠. 신성의 활동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다양한 경험들, 때로는 창조로, 때로는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어떤 하나님의 영의 활동들, 그 다양한 양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다각도로 신의 활동을 설명하는 언어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종교적 경험들 너머에는 폴티는 어쨌든 종교이니까 어떠한 실질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폴틸리가 상징, 심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완전 해체주의자고 뭐 이런 완전 빨간색 악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제도권 교회의 목사님들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이런 언어를 쓰는 맥락을 이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위일체적인 어떤 언어들, 상징들은 만들어질 필요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공식화도 되고 옹호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종교적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을 다시 좀 그 모티브를 다시 좀 설명해 보면, 자, 그 첫 번째로는 종교적 상상으로 말할 수 있는 궁극성과 세상에서 구체화돼서 표현되는 뭐 피조 세계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안에 어떤 갭이 있으니까 긴장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컨셉 오브 라이프, 자, 생명적 어떤 과정, 활동하고 있는 그 생명의 컨셉을 우리가 궁극적 존재의 기반이라고 하는 Divine Ground of Being, 신을 또 표현한 언어인데 거기에 적용할 때 나오는 것들, 우리가 생명을 할 때 활동성, 다양성 이런 걸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가 조금 더 구체적인데 창조적인 능력, God as creative power, 그리고 saving love, 구원하는 사랑, 그리고 ecstatic transformation, 영적 체험으로서의 어떤 변화,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힘,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 활동이 여러 겹으로 레이어를 쌓아서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한 삼중적 언어를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특히 신약에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예수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묘사하는데, 구약에서도 뭐 지혜라든지, 삶에서도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예언자라든지 천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활동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 다양성과 복잡성이, 그거를 이제 설명할 때 이런 것들 표현되는 거고, 이런 하나님 신성의 활동의 복잡성을 표현하는 적합한 언어로 폴틸리는 변증법을 말합니다. 이런 삼위일체적으로 이걸 종합하는 언어가 비합리적이라는 게 아니라 변증법적이라는 거죠. 삶의 변증법. 여기 보면은 분리와 재결합의 운동을 반영한다. 자,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라는 이렇게 숫자 가지고 하는 거는 약간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 역동성을 심각하게 왜곡한 말이고, 이거는 AD 400년, 500년에
너무 숫자를 가지고 약간 틀어버린 거고,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숫자적 동일성을 의미한다면 이거는 그냥 속임수,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삼위일체 그렇게 가버리면 그런 거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떤 거고, 신성이 어떻게 성부의 신성과 어떻게 섞이고, 또 섞이면서도 또 동일 개성을 고유하고, 자, 여러 가지 이런 추상적 상상들을 막 얽히설키 올리는 거, 이거는 이제 속임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시인의 활동이 이런 리얼 프로세스, 이런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의미된다면 이것은 이제 비합리적이고 역설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과정에 관한 의미 있는 설명일 수 있다. 자, 이런 모든 것은 삼위일체적 사고의 세 번째 기본 이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의 모습에서 존재의 신성한 근거의 표현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기독교 신학에서 발전된 삼위일체 교리를 위한 준비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나중에 고대에서 이 수학적 틀거리가 만들어진 사실 원인이 예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사실 그 뿌리라는 거죠. 자, 역사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신앙의 언어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 예수가 이제 그런 언어인데요. 자, 예수가 구원자다, 구원의 통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삼위일체 그 트라이앵글 그거냐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는 성경에 무한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수백 년 후에 숫자적 개념으로 확정된 게 고대 트리니티, 클래시컬한 트리니티 도그마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확정된 게 고대 이제 니케아 회의입니다. 네, 니케아 회의가 325년이에요. 이때 이런 공식이 따따땅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한 과정 속에서 사실 만들어져요. 위에 나오는 칼케도는 이제 451년이죠. 그래서 이 니케아에서 삼위일체록 결정이 나중에 이제 칼케돈에서 확실한 기독론적 결정보다 앞선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삼위일체론적 문제는 기독론 문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나서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개념이 들어오고 또 칼케돈에서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이제 분리되면서도 함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 공식들이 차근차근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순서로 보면 삼위일체가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기 모티브로 보면은 기독론 문제가 앞서 있는 거고 이 기독론 예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풀다 보니 삼위일체라는 틀거리까지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는 영이시며 Christ is Spirit이라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존재의 실현은 영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령, 자, 하나님의 영, 푸니마톨로지, 영어로는 The Doctrine of the Spirit 없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현대 푸니마톨로지와 함께 또 로고스 개념과 함께 이제 이러한 개념을 잘 설명하는 신학자가 트롤스 엠버그 페더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영과 예수와 하나님을 잘 설명한 정리한 틀거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 현대 신학적인 설명하지만 굳이 그분은 이것이 트리니티입니다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을 설명하는 거죠. 칼바르트는 이제 이런 삼위일체라는 그 고대 틀을 조금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 논의를 전개한 중요한 개신교 신학자인데 틀리는 이제 발을 한번 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트리니티 교례는 나중에 사실 빌드업 된 건데 이거를 뭔가 신학의 출발로 가가지고 이렇게 시작해버린 거 이거 실수다. 이건 세상과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거다 이런 거죠. 바르트는 원래 의도가 그거긴 하죠. 일단 교회를 돕자. 그게 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 입장에서는 교회의 권위나 이런 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약간 바르티안 이쪽이긴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배우니까요. 라이선스도 그렇게 따야 되고. 자, 폴틸리는 이제 이렇게 이게 교회의 뭡니다. 꽝꽝꽝 하는 그 방식보다는 이제 이러한 삼일체의 상징주의 이러한 개념들이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는 일단은 우리 인간의 공경에서 내포된 신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다른 각도에서 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자, 죽은 정체성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 경험은 모든 존재의 창조적 근거에 대한 경험,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 경험, 모호하지 않은 생명의 결합을 향한 인간 정신의 황홀한 고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현존의 작품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런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것을 나중에 트리니테리안 덕트린으로 만들어
철학적 어떤 틀거리로 꽝꽝 해버리면은 이거는 신학적 합리성의 어떤 일반 규칙을 따르는 신학적 사고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론적인 스페큘레이션, 추측, 사실 뭐 수축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모험을 하는 건데 그런 방식의 뉘앙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추측은 개념적 환상을 의미합니다. 자, 모든 삼위일체적 사상의 본질은 이런 계시적인 체험과 경험으로 주어지고 그 형식은 로고스의 작품으로 모든 신학이 가져야 하는 것과 동일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B파트로 넘어가는데요. 본격적으로 트리니테리안 도그마,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